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12절 처음에 나오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앞에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문 앞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복종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12절에서 13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행동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것을 드릴 만큼 헌신된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의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너희가 항상 복종하였던 것처럼 이라는 뜻입니다. 현재까지 그들이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자세를 가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바울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인간 스승인 바울에게 보이기 위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서 더욱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이 복종하는 자세의 핵심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항상 복종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원은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개인적인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헬라어 단어는 동사도 대명사도 모두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뜻을 가집니다. 본문의 구원을 이루라는 구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합당한 자세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고백에 걸맞는 참된 삶이 뒤따를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기에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생각,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성장은 필요 없다는 생각,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땀과 눈물은 필요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두렵고 떨림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구원을 이룬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공동체가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힘쓰라는 의미입니다.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제 본문은 우리가 왜 두렵고 떨림으로 공동체가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더 많이 말씀을 배우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가만히 있을 수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즉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소원을 품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소원을 품게 하세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소원을 품게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갈망을 갖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변화가 바로 이러한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가져왔던 잘못된 소원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소원을 두고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소원이 일어난다면 그건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고 계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계속해서 샘솟는다면 내 안에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셨다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해주십니다. 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고 나갈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계속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판단으로서 그것을 막고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체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다 준비되고 채워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기만 한다면 절대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제가 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원문은 모든 일을 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원망이라는 말은 불평을 품고 수군거리는 것을 말하며 시비라는 말은 의심을 품고 소동이나 논쟁을 벌이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일에 불평이 없어야 하고 모든 일에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불평하는 마음과 믿어주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입니다.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것이 가장 선한 방법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불렀던 찬양처럼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모든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원망하거나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이런 원망과 시비가 일어난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하고 신뢰하고 믿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의 경쟁해야 할 관계가 아니라 협력해야 할 관계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관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목적은 교회가 흠이 없고 순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흠이 없다는 말은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은 일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순전하다는 말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이처럼 흠이 없고 순전한 공동체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본문에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15절에 타락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게 되고, 둘째는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5절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면은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한 공동체가 되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는 공동체가 될 때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빛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은 그들과는 뭔가 차별화가 된 다른 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교회는 뭔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흠이 없고 순전한 공동체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본문은 15절을 다시 보시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어그러지다는 말은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것을 의미합니다. 거스린다는 말은 자꾸 오해하고 뒤틀어버리고 타락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란 자기도 뒤틀려 있을 뿐만 아니라 남도 뒤틀어버리는 그런 세대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만 뒤틀려 있는 게 아니라 남도 뒤틀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빛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곳은 우리끼리 모인 곳이 아니라 바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 속에서입니다. 자기가 비틀어진 것 끝난 게 아니라 남도 비트는 그곳 가운데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빛들로 나타날 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6절과 같이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밝힌다는 뜻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말씀은 굳게 붙잡은 채로라는 뜻이고, 둘째로는 생명의 말씀을 내밀어서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말씀의 뜻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을 내어민다는 것이죠. 내어민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권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때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자신 있게 그 말씀을 세상에 내밀어 말씀을 듣고 믿으라고 권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일 원망과 시비가 없을 때 그 말씀에 확신해 가지고 남들에게도 듣고 믿으라고 권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합니다. 그 목적은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복음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빛들로, 그리고 세상 가운데 복음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이제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에 두기를 권면합니다. 원망하고 시비 거는 일보다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은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 일에 집중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 전제는 단독으로 드려질 수 없고 항상 다른 제사와 곁들여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헌신적인 봉사, 주를 위해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거룩한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 내 피를 그 위에 쏟아 부으라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믿음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 내 피를 그 위에 쏟아 부으라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삶이 믿음의 제물이 되고 섬김이 된다면 그 위에 내 피를 쏟아 부어야 하는 일이 있더라도 기꺼이 기쁨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일에 온전히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일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많은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 많은 공동체가 되는 일에 집중하라는 뜻이죠. 17절에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왜 기뻐하고 있습니까? 왜 기뻐하고 있어요? 바울은 섬김의 기쁨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섬김의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누리는 행복을 경험하고 말하는 것이죠. 힘들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행복한 열매가 많이 맺혀질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렸던 기쁨은 끝까지 섬기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아무리 힘든 고통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섬김의 열매를 바라보며 누리는 기쁨입니다. 아무리 큰 희생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빌립보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에 쓰임받는 것이라면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와 같이 기뻐하고 또 나와 같이 기뻐하라는 것, 그것은 바울처럼 기뻐하고 바울과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는 일, 다른 사람을 온전한 섬김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기쁘게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온전한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 온전한 섬김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는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형제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너희들도 이런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 다른 지체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만 있다면 그 일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라면 아무리 힘든 일이 주어진다 해도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었고 또 이런 기쁨을 누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바울이 추구했던 그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고 제자로 세워지고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들도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보람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기쁨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공동체 모임이 이런 기쁨을 경험하는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섬김의 자리를 지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섬김의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열매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걸 가리켜 오늘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두렵고 떨림으로 공동체가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야 합니다. 그 목적은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복음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위함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다른 지체들을 섬겨서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지체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열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기쁨과 감격과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나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섬김의 사람으로, 온전한 자녀로 세워지는 것을 보는 기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흠없고 순전한 공동체가 되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며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의 자녀로서 세워지는 것을 보며 여기에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며 감격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